지난 시간에는 욥기서를 통해서 그 고난이 심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실제적 체험이라.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모습이 더욱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도록 사람의 원 창조,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간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욥에게는 음식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루 세끼 먹는 음식이 소중하지요. 그 음식,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고 생기가 생겨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으나 그 낙심은 잠시요. 낙심 후에는 역시 순금같이 되고 이전에 있던 잃어버린 것들보다 배의 복을 받는 욥. 그리고 특히 마지막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수완이 다 돼서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수완대로 사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가 다 되고 후회함이 없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다 이루었다는데 욥은 수완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주제는 말씀이죠. 오늘도 주제가 말씀인데 제목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라. 이는 본문의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문구에 보면은 그렇사오나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세상적 친구의 모임 즐거워하는 가운데 가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얻어먹을 만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서론을 이것으로 마치게 하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교제를 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첫째는 사람과의 교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첫째는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직장 간다든가 바쁘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 할머니나 또 할머니가 없으면 정 없으면 친척 중에 누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인식한 바고 저와 여러분들도 홀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를 잘 할 때에 삶이 힘들어지지 않고 또 행복한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과 교제하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마디로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도 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종교심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신비적인
신앙심은 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말로 산신령 같은 그런 것을 만나고 어떤 도사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신적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때로는 꿈을 이상한 걸 꾸기만 해도 거기에 어떤 신적 계시가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에서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한가. 물론 그것으로부터 종교는 출발해서 자연 계시를 통한 특별 계시 속으로 또 하나님의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서 주의 말씀을, 성경을 오늘 에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랄 뿐 아니라 그렇게 마땅히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얻어먹었사오니. 그래서 에레미야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그는 아이고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의 형편은 그래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느낄 거예요. 우리 어려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구박덩어리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별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종교는 다 있는데 교회 나가는 거 좋지, 가서 좋은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나가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그 민족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재앙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역하여 전하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너는 왜 그런 말을 해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에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레미야는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육신생활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되잖아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믿는 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잖아요. 교회 나왔다 하는 자체부터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존재로서 신령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지식을 가진 이상 이제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알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얻어먹었다는 말은 동량하여 먹었다는 뜻도 되지만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넣어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물론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을 여기다 넣는다면 그래서 한 50% 예반은 될 것입니다. 안 먹을 수도 없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도, 겨자라는 것은
맵기도 하고 먹으면 눈물이 얼컥 나오는데 마치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듯이, 그리고 매워도 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것처럼,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독한 매운 것이 들어가도 헐떡 땀을 흘리면서도 그 매운 것을 먹는 것처럼, 겨자라고 하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도 그런 뜻이죠. 먹기는 먹어야 되고 맵기는 매웠지만 속에선 땡기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혹 이것과 비교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은 시간도 그렇고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무도 하기 위하여 하는 것도 무거운 짐도 되지만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운 고추를 또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쁘고 눈도 어둡고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그러나 듣기를 원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 현실, 현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빼놓고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 저는 이제까지의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하셨겠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일이 하나하나 손꼽아보고 추억해 보면은 정말 헛되고 헛된 일을 했어요. 마치 열심히 참깨를 심었는데 수확해 보니까 쭉정이만 나왔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세상 일은 사실 그래요. 얻은 것 같지만은 그 얻은 것이 손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헛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가운데 그럼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배드린 것, 하나님과의 교제, 많은 일이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 생각할 때에 헛된 것이지만은 많은 일 속에서 씨를 심어 쭉정이를 거둔다 할지라도 과정 속에서 세상 일은 쭉정이구나.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형물은 형상이에요. 건물을 지면 반드시 허가사항에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되고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는 것이 규정이에요. 조형물과 나무는 건물 실제 사용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 미관상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조형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본질적인 일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진 모든 것은 필요 없다 하지만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악한 것들도 어떻게 해요? 악한 날에 쓰기에 적당하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에레미야가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하고 살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소망도 없고 살아가는 의미도 없습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중에서 실체를 찾아내고 유익을 내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나 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렸지. 하나님 말씀이 물론 책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한 구절은 내가 알고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의 복음이 내게 있지 하는 것 하나로서 헛된 세상 속에 모든 것을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과 교제했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저는 서론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세상이다.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되, 요즘에 흔히 유행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뉴스, 그렇게 되나요?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근데 가짜 뉴스가 정치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나 거기 유혹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해서 아주 그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하기도 하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전쟁이 터집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막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전쟁이 터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가의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은 이북에서 뭐 인공위성만 한번 쏘아 올렸다 그러면은 그 가짜 뉴스들은 아주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막 폭탄이 서울을 터쳐가지고 막 혼비백산 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참 자유와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벌을 안 받아요.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유포하고 애매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잡는 그 유명한 최진실 배우가 왜 죽었습니까? 그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가짜 뉴스 같은 그런 없는 얘기를 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막 먹칠을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죽었다는 것이겠죠. 정말 가짜 뉴스요 억울한 누명이라고 했을 때 더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죽은 것이 안타깝죠. 그러나 이 자유로운 시대에 그런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을 하나 처벌하지 못하고 않는 이런 시대에 사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레미야 시대와는 또 다르고 과거 어떤 시대와도 다르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를 통한 은혜의 생활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내 의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자기 혼자 가지지 아니하고 입으로 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은혜가 된다면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생활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삶은 내가 슬픈 표현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억울하고 눈물겨운 표현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겨워야 되고
우리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즐겁다, 내가 기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절규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히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로 고난당한 것은 내로다 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내용은 너희가 불순종해서 망한다,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를 떠난다. 너희들은 전쟁이 나면 쫄딱 망한다,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에레미야는 그 재앙을 선포할 때에 실제로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거기서 죄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민족과 함께 살고 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에 내게 항상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크게는 기쁨이요 또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또 네 가지로 말하면 희로애락이라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희로애락이 우리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는 오늘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인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지라도 찬송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이 노래 부르면 위로가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괴로움이란 표현이라고 또 실제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괴로움 자체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서 내가 기쁘다.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욥은 괴롭지만 인생의 삶 속에서 욥처럼 고난을 심각하게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그러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의 말씀 읽으면서 내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지고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기쁘다, 아 즐겁다. 이 표현은 웃어야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울음 속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곧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에 나가야 될 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후회 속에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물론 제가 생각해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후회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인하여 후회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생로병사의 해석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대입시켜야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종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불교 그렇게 꼽지 않습니까? 불교 얘기를 가끔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불교의 시작은 인도의 왕자 시타르타가 왕궁에서 왕자로 있지만
왕궁 안에서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있어요. 어느 한 날은 밖에 나갔다가 장래 행렬을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신하가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땅에 묻으러 간다는 얘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왕궁에서는 죽음이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음을 보여주지 않죠. 임금님이 왕자에게 그런 걸 보여주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그는 참으로 명석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자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세상에 출생이라는 것은 알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연구하다가 사람이 나고 병들고 죽는 것, 늙는 것, 그래서 생로병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수도를 하러 갑니다. 그가 깨달은 나무가 무슨 나무? 보리수 나무잖아요. 나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했다는 사실이죠. 보리수 나무 있는 산에서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끝내는 깨닫지 못하고 도 닦는 것으로 끝내죠. 생로병사.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무예요. 아무것도 없다. 사실 맞아요.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술법이죠. 사람에게 어떤 지혜와 철학을 주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우리 삶 속에서 생로병사라는 이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생에 다가온 모든 생로병사는 끝내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을 통해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헛된 철학을 버리고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 이 도리를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에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라고 시작이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내게 닥쳐오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 나는 근심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심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구역장들은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것은 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첫째는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교회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 나타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실체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다 하는 것을 알고 근심할 때에 우리 지체를 인하여 여러분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되면 엄청난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것은 우리 자신이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누가 나를 존경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근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죠. 교회를 떠난 세상 속에서도 근심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가정은 더욱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은 둘이 좋아서 결혼하지만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가는 그날부터 그들은 의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신혼여행 가서 각자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길게는 첫애 낳고 무슨 기가 찾아온다나 무슨 어떤 일이 생겨서라도 여러 가지의 도장을 찍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덴 동산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 행복 속에 여자의 꼬임을 통해서 남자가 넘어갔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해산하는 수고가 생겨나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강조합니다. 벌을 잘 받아라. 세상 사는 것은 이미 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벌은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이에요. 내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욕심과 죄와 내가 뿌린 씨로 인하여 된 것이나 궁극적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조명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다 아셔요. 저는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할 때는 입만 하면 그냥 잘 갔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온 뒤에는요,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꼭 그것 따라가게 되죠. 간혹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죠. 내가 생각한 길은 이쪽인데 내비게이션은 다른 데로인데. 그래서 속될 말, 이것은 여러분 말하지만 듣지 마세요. 미쳤나 저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저 위성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느 길이 막혔는가, 이쪽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쪽 길보다 이쪽 길이 낫다. 그래서 이쪽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아요. 미친 것이 아니라 네가 미쳤다. 네가 모르는 거야. 네가 현대 과학 문명을 모르기 때문이야. 넌 구식 사람이야. 너는 늙었어. 나를 자책해야 돼. 욥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과 이 짤막한 지식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지만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길을 인도하는 것, 오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높이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 알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셔서. 우리 자신은 단련되지 아니고 연단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안 돼. 이게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인생의 맛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 그거보다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귀엽게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재롱 부리는 것은 참, 그것이 어른이 그 짓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어린아이가 재롱을 부린다? 그 재롱을 어른이 한다? 도저히 격에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의 재롱은 어른이 보기에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너 잘한다. 그 잘하는 거 너도 하지. 잘한다고 칭찬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재롱을 부린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재롱 부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예쁘게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이 예뻐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자신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는 유성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은 못 될지라도 높은 곳에 떠올라서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어느 길이 막혔는지 어느 길이 뚫렸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 울고 불고 치지고 짠다면 나만 괴로울 뿐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즐거움이 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